이제는 왜 주저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이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어딜까요? 이렇게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잘 몰라서 머뭇거리자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해 주십니다.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사랑해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항상 따뜻한 바다와 같이 사랑하는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이 설교를 다 듣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던 한 집사님이 남편으로부터 사랑한다는 말 한번 꼭 듣는 것이 소원이었기 때문에 집으로 달려가자마자 남편에게 똑같이 말했다고 해요. 여보, 내가 문제를 낼 테니 한번 맞춰봐.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어딜까? 남편이 머뭇거리고 잘 몰라서 대답하기를 주저하자 온갖 애교 섞인 목소리로 힌트를 줬습니다. 아이고 참, 늘 당신이 나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 그러나 못하고 있었던 그 말 있잖아, 그 말 좀 해봐. 그러자 남편이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웃음을 지으며 자신 있게 아내에게 말합니다. 아, 열받아. 우리 보통 살면서 어느 때 좀 이렇게 주저하게 되고 머뭇거리게 됩니까? 잘 모를 때, 또 확신이 안 설 때, 우리 그럴 때 좀 많이 머뭇거리게 되죠. 우리 결정을 하고 선택하고 할 때 우리 주로 많이 머뭇거리고 주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없으니까, 또 잘 모르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데요, 사실 실제 우리 삶 속에서 보면 매번 모든 삶의 결정에서 확신에 차서 머뭇거리지도 않고 주저하지도 않고 결정하는 순간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삶의 모든 결정을 이렇게 쭉 뒤돌아 놓고 보게 되면 확실하고 분명하게 마치 기계가 결정하듯이 그렇게 늘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확신 있게 주저함 없이 결정하는 일, 사실 돌아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이 고민하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을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이득일까? 어떤 걸 선택해야 맞을까? 이런 고민들 우리 다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 안에서 끝까지 고민하다가 아마 마지막에 결정을 하게 되는 것, 보통의 경우가 대부분 그럴 것 같아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저도 그렇게 사실 선택과 결정을 빠르고 결단력 있게 잘 내리지 못하는 성격이기도 합니다. 저도 끝까지 붙들고 고민하는 성격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일찌감치 확신하고 확정해서 결정하는 스타일인가요? 아니면 저처럼 마지막까지, 마감 시간까지 끌면서 고민하다 결정하는 스타일이신가요? 사람들마다 성향이 다르겠지만 아마도 대부분은 마지막까지 고민할 수 있는 시간까지 아마 고민하시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사실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본다면 그렇게 결정했다고 해서 항상 더 좋은 결과가 이루어진 적은 오히려 드물지요. 장고 끝에 악수 둔다고 오히려 그렇게 결정하지 못하고 질질 끌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종종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 같아서는 어차피 결정해야 된다면 일찌감치 결정하고 선택해서 나머지 시간을 오히려 고민하지 않고 편하게 보내는 것이 더 좋아 보일 것 같은데 실제 보면 대부분의 삶은 그렇지 못해요. 다 끝까지 붙들고 고민하죠. 머뭇거리고 주저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어차피 결정해야 되는데 고민한다고 사실 달라지는 것도 없거든요. 그냥 빨리 결정해서 선택하면 오히려 나머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보낼 수도 있을 텐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하죠. 왜일까요? 이유는요, 두려운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아직 하지 않은 일이고 아직 선택하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확신이 있겠습니까? 확신도 없고 온통 두려움뿐이니 쉽게 결정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요, 확신이 없어서 주저하며 머뭇거리는 한 사람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바울이었어요.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바울을 향해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다 함께 16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아나니아를 통해 바울에게 말씀하셔.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고 머뭇거리지도 말고 바로 즉시 일어나 세례를 받고 죄를 씻으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왜 아나니아를 통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우리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지난 시간 다음 부분에 이어진 22장에 기록된 바울의 두 번째 변명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앞부분에서도 좀 살펴보았지만 바울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즉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붙들려서 죽기 직전에 위기에 처해 있다가 이 폭동의 상황을 보고 성전 북서쪽에 있는 안토니아 요새에서 성전을 감시하던 로마 군인들이 나와서 이 바울을 체포해 갑니다. 이 바람에 사실 바울이 죽기 직전에 구원받게 되죠. 그리고 천부장의 앞에서 바울은 그 자리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오는 이 유대 백성들 앞에 변명할 수 있는 시간적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22장 1절부터 시작되는 바울의 변명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요. 1절 부형들아 라고 시작하는 이 바울의 변명이 그 내용이었죠. 지금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돼 가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주변에는 지금도 자신을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는 유대 백성들 앞에 둘러싸여 있죠. 거기서 바울은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무엇을 변론하는 자리였을까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죽이려 했냐면 바울이 정확하게 에베소에서 온 드로비모라고 하는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였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성전에 들였으니 바울이 성전 모독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로 유대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했던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이 자리에서, 변명하는 자리에서, 변론하는 자리에서 자신을 설명해야겠죠.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그건 오해였다라고 설명해야 되는데 바울은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고 자신을 지금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 저들을 향해 바울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상황을 변명하거나 변론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자신이 그 옛날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다메섹 도상에서 빛과 함께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자신을 찾아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은요, 그 다음 12절부터 그런 바울의 변론 뒤의 부분을 기록한 본문이에요. 바울은요, 그런 자신을 위한 변론의 자리에서조차도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또 그럴 목적으로 다메섹까지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그 상황을 기록하죠. 그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그만 눈이 먼 채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를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12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아멘. 아나니아는요, 다메섹에 거주하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결국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이 아나니아로부터, 예수님의 기독교 제자였던 이 아나니아로부터 기독교 복음의 초기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런 아나니아를 바울은 12절 말씀처럼 설명해요. 어떻게 설명하느냐?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도 추정컨대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거주하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었고 기독교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와 지식을 가진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교 율법에도 정통했고 율법을 나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바울은 그런 아나니아를 만나고 이제 눈을 뜨게 됩니다.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아멘. 바울이 지금 이렇게 지난 날을 회상하며 얘기하는 거죠. 유대 율법에도 충실했던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바울을 형제 사울아라고 부르고 다시 보라라고 치유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 치유 선언으로 바울이 눈을 가리워졌던 것,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눈이 가리워졌었는데 보지 못했는데 그것을 다시 뜨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아나니아 이름은 헬라식 표현이고요, 히브리식 표현은 하나냐였어요. 이 하나냐의 뜻은 하나님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이름답게 사실은 이 아나니아는요, 지금 굉장한 용기를 가지고 바울에게 다가와 이 치유 선언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요,
아나니아도 이 바울에 대한 소문, 정확하게는 바울 되기 전 이 사울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 다메섹 도상에 오기까지 그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 아나니아도 들었어요. 기독교의 탄압을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특히 오늘 우리 본문 19절 20절에 보면요, 바울이 자신의 입으로 증거를 해요. 어떤 일을 해왔는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 19절 20절을 통해 이렇게 증거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아멘. 바울이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주를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가두고 때리고 죽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특히 바울이 이름이 알려지게 된 건 스데반 처형 당시 바울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스데반을 처형했던 바로 그 자리에 바울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부끄러운 자신의 일을 고백해요. 여러분, 스데반 처형은요, 당시 굉장히 유명했던 사건이에요. 스데반 처형 당시 바울이 어떤 일을 했느냐?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는 일을 했다라고 오늘 우리 성경이 기록해요. 스데반은요, 당시 유대법에 의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투석 처형으로 죽게 됩니다. 이렇게 돌로 투석 처형을 당해서 죽게 될 때 우리가 상상하는 것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투석 처형이라 하면 그저 주먹만한 돌을 가지고 좋게 좀 떨어져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돌을 던져서 죽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상식선에서도 그렇지만 요만한 주먹만한 돌을 가지고 이렇게 떨어진 자리에서 아무리 많이 던진다고 사람이 죽지는 않아요. 그럼 죽기까지 돌을 던지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조금 더 가까이 가야 되고요, 주먹만한 돌이 아니라 정말 머리를 으깨 할 만한 돌로 가까이 다가가 내려쳐야 돼요. 그것도 신체의 다른 부위를 쳐서는요 절대로 죽지 않아요. 목숨이 위험이 될 뻔한 부분들, 주로 머리를 으깼어요. 그게 투석 처형의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니 투석 처형을 하다 보면요, 투석 처형을 진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몸에 피범벅이 돼요. 그래서 투석 처형을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제일 먼저 겉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정해서 벗어진 그 겉옷들을 모아 지키게 했어요. 그리고 가서 커다란 돌로 머리를 내려쳐 죽이는 게 투석 처형의 방법이에요. 바울은요, 스데반을 그렇게 투석 처형으로 죽일 당시에 그 겉옷들을 보관하는 역할들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석 처형 시 반드시 겉옷을 벗게 되었고, 한 사람이 이것을 맡아서 관리하도록 했는데 바울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결국 그런 일, 기독교인들을 스데반처럼 잡아 죽이기 위해 이곳 다메섹까지 왔다는 소문을 아나니아도 들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나니아는요, 용기를 내어 바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바울을 형제 사울아라고 부르면서 눈을 볼 수 있도록 치료를 해줬던 거죠. 아나니아, 히브리식으로는 하나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 이름답게 지금 아나니아는요,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풉니다. 그렇게 아나니아로부터 치료함을 받고 난 이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아나니아로부터 듣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경 14절에서 16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영상을 통해 1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의인이 누굴까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들어서 회심했던 사건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 바울에게 중요한 두 가지 명령을 하셔요. 첫 번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첫 번째 명령은 증인이 되리라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 바울에게 첫 번째 명령을 하셔요. 자, 두 번째 명령은 16절 말씀이에요. 16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두 번째 명령은 주저하지 말고 바로 일어나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으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 바울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례받고 죄 씻음을 받으라는 거죠. 증인된 삶을 살고 세례받고 죄 씻음을 받는 일, 어떻게 보면 우리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일 수도 있죠. 이제는 유대교인 사울이 아닌 기독교인 바울로 살아가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일 것입니다. 당연한 명령이겠죠. 그런데 그런 당연한 명령에 하나님은요, 아주 조금 특별한 표현을 사용하고 계셔요. 그 표현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16절 말씀에 보시면 앞부분에 전제를 두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울에게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이 표현을 쓰셨을까요? 이 말씀인즉 지금 바울이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저하고 있다는 거예요. 머뭇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왜 그러면 주저하고 머뭇거렸을까요? 사실 바울은요, 굉장히 확실한 증거로 경험을 하고 체험을 했죠.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았고 음성도 들었어요.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가 다시 보게 되는 놀라운 체험도 했어요. 이거만큼 확실한 체험이 없었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왜 바울이 주저하고 머뭇거렸을까요? 그것은요,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 이제 앞으로 살아가게 될 삶이 전혀 다른 삶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유대교인으로 사울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앞으로 기독교인으로 바울로 살아야 했고, 그것은 곧 지금까지 유대교인으로서 누려왔던 모든 지위를 잃어버리게 됨을 바울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율법적으로 보호받고 인정받고 안락하게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 유대교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어디 그뿐인가요? 이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게 되면 생명의 위험조차 감수해야 되는 일이었기에 바울이 잠시 잠깐이나마 고민하고 주저했을 거예요. 특히나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두 번째 명령으로 바울에게 뭘 요구하셔요? 세례받고 죄 씻으라고 명령하시죠. 이 말씀 앞에서는 특히 더더욱 바울이 주저했다는 거예요. 머뭇거렸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세례는요, 기독교인들이 받는 세례의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인들만이 받는 세례의식이에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당시 유대교에서 세례란 오직 누가 받느냐?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기 위해서 꼭 반드시 거쳐야 되는 필수 세 가지 의식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세례예요. 이 세 가지 의식은요, 첫 번째가 할례를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가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원래 유대인들은 그럼 어떻게 유대교인이 될 수 있느냐? 유대인들은요,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뭘 받죠? 할례를 받아요. 할례 받을 때 부모와 함께 성전에서 할례를 받을 때 그때 희생 제사를 드려버려요. 그러니 유대인들은요, 나면서부터 8일 만에 유대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인이 유대교인이 되는 데는 세례가 불필요하다고 여겼어요. 세례는 오직 이방인이 유대교인으로 될 때만 필요한 한 가지 더 추가되는 조건이었어요. 자, 그러니 예수님 이후 신약 시대에 만약에 누군가 세례를 받는다면 그거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하기 위해서 세례받거나 기독교인이 세례받거나. 그런데 만약에 유대인이 세례를 받는다, 그건 뭐예요?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인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할 때만이 유일하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 사실은 곧 유대인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유대교 공동체 커뮤니티 안에 내가 유대교가 더 이상 아니고 기독교임을 커밍아웃하는 자리예요. 그러니 바울이 그 순간 머뭇거렸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바울이 주저했다는 거예요. 머뭇거렸다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 세례는요, 이방인이 기독교로 개종하기 위한 받는 세례가 아니었어요.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두려웠죠.
두려워했던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불러 세례를 받고, 즉 기독교의 세례를 받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특별한 세례, 이것을 받는 그 순간, 그 즉시 그것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함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일이고, 특별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이제는 더 이상 유대교인이 아닌 기독교인임을 알리는 일이었어요. 그러니 바울은요, 이 세례 앞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는 세례 앞에 두고 잠깐이지만 망설였어요. 주저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저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이요, 바울이 어떻게 이후 세례를 받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으나 분명한 것은 바울이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남은 여생을 살아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히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순간 바울도 주저했다는 거예요. 바울도 머뭇거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왜 주저하고 머뭇거렸을까요? 유대교인에서 기독교인으로 사는 삶에 대해 바울도 확신이 없었던 것 아닐까요? 유대교인으로서 누려왔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알 수 없는 기독교인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이 어떤 삶인지, 어떤 것을 보장하고 어떤 것을 보장하지 못하는지 알 수 없고 확신도 없으니 두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왜 이런 확신이 없는 것일까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한 번도 지금까지 바울은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경험이 없었어요. 이전까지는 다 유대교인으로만 살아왔잖아요. 그 경험만 있었는데 이제 기독교인으로 살아보지 못했으니 경험이 없으니까 확신할 수 없었겠죠. 유대교인으로 살았을 때 경험은 차고 넘쳤어요. 그때까지 바울은요, 다소의 시민으로 태어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고, 예루살렘으로 유학 가서 가말리알의 문화생으로 율법을 공부했어요. 바리새인으로, 율법학자로, 누구보다도 유대교 안에서 인정받고 미래를 보장받았던 삶의 경험이 있었으니까 유대교인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의 경험은 전무했어요. 한 번도 기독교인으로 살지 못했으니 그 삶이 어떤 삶인지 확신할 수 없었겠죠. 그러니 바울이 머뭇거리고 주저했다는 거예요. 그런 바울을 향해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셔요.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결단하고 결정하라는 거죠. 아니, 그럼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경험이 없고 확신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나의 경험을 의지한다면 여러분 확신할 수 없을 거예요. 유대교에서의 경험으로 기독교인의 삶을 확신할 수는 없었겠죠. 이 세상에 나의 경험을 의지한다면요, 절대로 하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확신은 오직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의 경험을 믿는 믿음에서만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의 삶은요, 세상에서의 경험이 우리의 확신을 이루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삶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삶에 대한 확신은요, 오직 하늘로부터 온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확신은요, 나의 경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경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내는 이 삶은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가능한 확신이에요. 그 믿음을 믿는다면 우리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경험이 없어도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는 경험이 없지만 하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저하지 않아도 돼요. 머뭇거리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곧 우리의 신앙의 확신이 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고 계셔요.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왜 머뭇거리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한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셔요. 왜 선택하고 결단하여 하늘의 백성의 삶으로 온전하게 살아내지 못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들을 이루어내지 못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들을 이루어내지 못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계셔요.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선택하고 결단하고 결정하세요. 세상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으로서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일에 우리의 경험 없음을 두고 고민하지도 마세요. 어차피 이 길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이 길은요,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네 이 삶의 길은 그 누구도 걸어가 보지 못한 길이에요. 그 누구도 끝까지 가보고 다시 돌아와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누구나 처음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 절대로 이 세상의 사람이나 경험으로 이 길에 대해 판단하지 마셔요. 그러니 우리에게 경험 없다고, 가보지 않았다고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마셔요. 세상의 경험에 비춰 세상의 합리에 의지하여 추론하지도 마셔요.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길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바로 이 길입니다. 이 길은 세상으로 향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길은, 우리가 걸어가려고 하는 이 길은요, 세상으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경험으로 알 수 없어요. 누군가 대신해서 알려줄 수도 없어요. 오직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의지해서 한 걸음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바로 이 길이에요. 경험이 없다고, 알 수 없다고, 미지의 길이라고 두려워하거나 머뭇거리지 마시오. 다른 것에서 확신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다른 것에서 경험을 찾으려 하지도 마세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그 믿음 붙들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